사람이 이 땅에 살 때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셨던 우리 아버님이 제가 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늘 병원으로 약국으로 행복을 펼치면서 그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일활 건강이다. 첫 번째 이야기할 때에 그게 건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 몸부림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신 아버님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2년 만에 돌아가시는 그 아픔을 제가 겪었는데요.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요즘 우리가 어디를 가면 꼭 체온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 정상 체온보다 높게 되어지면 그 병원이든지 식당이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의심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 혈압을 체크를 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성인병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집사람이 함께 배송을 해줬는데요. 그때 그 검진을 하면서 간호사가 혈압을 체크를 하면서 혈압이 150이 넘으면 이 내시경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체온이 정상이고 또 혈압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 정신을 가진 존재라 육체적으로 아무리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건강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을 하는 사람을 육체적으로는 혈압이나 이제 그 혈당이나 체온이나 모든 게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도 40명이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건강을 진단하는 건강 진단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건강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잘하며 사느냐 그 감사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 연약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의 지수를 보면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 연약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감사를 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남들보다도 명예를 누리는 자랑거리가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돈 많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를 하며 살고 있느냐 그 감사의 지수를 보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를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모두 다 그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 먹은 대로 일이 되어질 때는, 자기 생각대로 되어질 때는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좋을 때는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안타깝지만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환경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큰 귀한 비결은 얼마나, 어느 환경 속에서도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느냐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귀한 것을 깨달으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이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감사하다고 하는 수준이 너무나 높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시냐면 모든 일에 범사에, 그리고 항상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하라고 하실 때에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의 수준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를 하도록 요구하시는 말씀을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태어나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 때가 되어질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하나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신, 78억이 넘는 79억 가까이 되어지는 그 많은 그 인류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신,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나라는 존재는 없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내 존재,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또 주실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올 때에 어머니 뱃속을 통해 올 때는요,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속옷도 입고 온 사람이 없다고요. 벌거숭이로 나 이 땅에 왔다고요. 그때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있잖아요. 부모님도 주시어서 우리를 기르게 하시고 보살피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될 때에 그 배우자를 만나 남편을 만나게 하고 아내를 만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학교도 가게 하시고, 필요할 때에 정말 그 집도 주시고, 필요할 때에 그 먹을 것도 주시고 잠잘 것도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항상 그렇게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던가요? 하나님 말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말씀을 쥐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 아닐까요?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깨닫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 학생들 같으면 엊그제 수능고사를 치렀는데, 수능고사를 치르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시험을 볼 때에 실수를 해서 평소보다도 실력이 나오지 않아서 대학 진학이 좀 원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중환병에 걸려서 그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그때 감사가 되어지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을 볼 때에 그때 감사가 되던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넣고 노력을 하는데 취직이 되지 않을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할 수 있나요? 내가 하는 사업장에 어려움이 와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감사가 잘 되어지던가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에 자신도 모르게 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지를 않던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게 만드시고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과 더불어 약속되어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에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이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이 만나도, 그 즐거운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도, 건강할 때에도, 질병에 걸릴 때에도,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어려움이 올 때에도, 어려움을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왜 그때에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이 죽어있고 지옥 갈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목숨과 피값으로 나를 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내고 지옥의 영벌에서 나를 구원해 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할 때 주실 수 있는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얘기할 것 없이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존재,
정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도요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근데 이 감사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성품이고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어떤 얘기할 때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의심은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는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57절에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 사도도 그 다메섹 전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사실 바울 사도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큰 고귀한 일을 하면서도, 귀한 일을 하면서도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생애를 보내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동족들, 그 복음을 배척하는 미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눈물겨운 그 전도자의 생애를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욕을 먹고 동족들에게 그 매를 맞고 그 39대 그 회장을 5번이나 맞고 그 정말 그 어디를 가든지 그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돌로 얻어맞아 그냥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도 있었고 고난스러운 이 바울 사도의 눈물겨운 그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그 정말 욕을 먹으며 박해를 당하며 미움을 받으며 죽음의 위험을 만나며 그 고난을 보내면서도 바울 사도는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자마자 그 복음을 전하자마자 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칭찬받고 상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백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그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감사하면서 승리를 했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감사하며 생활했을 때에 그 모든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감사하며 생활했을 때에 죽음의 위험을 만났을 때에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도 승리를 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받을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왜 되어질까? 왜 되어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 은혜를 깨달은 적은 있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은혜를 깨닫지 못했거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는 이방인들과 비슷해져 가서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제가 정상에 누워서 종종 읽었던 책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상에 누울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세 명이 저에게 책을 선물해 준 게 꼭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미우라 하야코가 쓴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었어요. 근데 감명 깊게 제가 읽었어요. 빈점이라는 소설을 썼고요.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던 크리스찬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목사 선교사도 아니지만 그 길 입구에다가 그 예수의 집이라고 간판을 걸어놓고요. 누구든지 봐도 좋다는 간판을 걸어놓고 정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힐링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이 미우라 하야코. 미우라 하야코가요, 이 척추가리에스로 그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였다가 중병에 걸리면서 그냥 경상을 털고 일어나긴 했어요. 늦은 나이에 남편 미우라를 만나 그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늦은 나이. 근데 정말 병약한 자기를 그때 남편이 자기를 아내로 사랑하며 맞이해주고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기를 남편이 사랑을 해서 자기를 아내로 맞이해주고 연약한 자기를 돌보아주는 남편에 대해서 이 아야코는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아내로 삼아주고 자기를 보살펴주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 에세이에 이런 게 나와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는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은 처음의 고마움이 다 사라지고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우리 언어, 좋은 성품, 좋은 행동은요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는 게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은혜에 익숙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받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철학가인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마음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늙기 쉬운 부분이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가장 쉽게 늙는 것,
황폐해지는 것, 기갈이 심해지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보시냐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요, 구원받은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게 은혜인지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영생을 소유한 기쁨과 감격,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쁨으로 받을 그런 감격이, 고마움이 없어져요. 이방인과 비슷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인데, 아내가 되어서 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 위해주는 것을 은혜에 익숙해지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요, 고마움과 감사가 없어져요. 아내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아내에 대한 그 고마움, 그 은혜를 이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고마움을 몰라요. 자녀가 되어서 엄마 아빠가 희생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며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벌어와서 자기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밥을 내주고 잠을 재워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요, 참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 해준다면, 왜 엄마 아빠는 저렇게 안 해줄까? 왜 내 남편은 나에게 이런 것까지 안 해줄까? 아내는 왜 이런 것까지 안 해줄까? 오히려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 그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절대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나라의 속담도 잘된 것은 내 탓이고 못된 것은 그 조상 탓이라는 말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오늘 요즘에 보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청년들이, 자녀들이 학수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좀 더 나에게 공부도 시켜주고, 부모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한테 물려주었으면 우리가 고생 안 할 텐데, 학수저로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부모 잘못만 딴 것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배려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참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려주는 충만하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지난 주일 강론을 하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미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거든요. 범사에 항상 감사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시면 내가 성령으로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마음이 되어질 때는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요, 죄성을 가진 나에게 마귀가 넣어주는 이기적인 마음, 세상 염려와 근심, 질병으로 사업 실패로 가정의 불화로 어려움이 올 때에 마귀가 넣어주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 지금 이제 말씀 훈련도 제자로 사는 생활, 지금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하며 가는 이유도 이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생활을 하고 싶은, 저도 하고 우리 성도들 하게 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사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의 비결은요, 다른 사람이 못해줘요. 이거 제가 알기는 아는데 알려주지는 할 수 있지만 대신 성령 충만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성목사가 그런 능력은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일은요, 자신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냐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말씀 멀리하고 기도 생활 안 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못해요.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이 대신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언제나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루디아의 영접을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러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그 빌립보 성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요하게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 여종을 찾아가면,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면 점을 치면요, 그 앞날을 예언해 주는데 잘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점을 치러 그 여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종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요, 자기가 수고도 안 하고 그 종이 점을 쳐줘서
복채를 가지고 주인을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더 잘 알아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사도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그냥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외방을 넣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자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여동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덤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 여동이 정을 쳐서 자기 번벌이를 해주었는데 정을 치지 못하는 여자를 만들어놨으니까 주인이 불만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 끌고 가서 출격해요. 이방인인데 이 바울과 신라가 와서 빌립보에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 성을 쏟아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발을 해가지고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과 신라가 잘못한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한 일밖에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잘못한 일 없이 누구인가에 욕을 먹고 괜히 의심을 사고 있고 하는 일도 의심을 사고 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욕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 만날 때 흉을 보고 있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흉보고 누구를 만나도 그냥 없는 얘기 있는 얘기 꾸며내서 흉보고 하는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었나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던가요?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었나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고 쇠고랑에 매인 바울과 신라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이 뭐냐면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감옥을 전체를 뒤집어 흔듭니다. 온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뚫는 쇠고랑이 풀려지는 거예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죄수를 지키지 못한 책임으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사교를 하는 환경이 되어졌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몸 빼지 말라고. 근데 빌립보 간수가 바울을 찾아와서 그 자기도 들었거든요. 옥중에 갇힌 이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다른 죄수들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지인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얻을 수 있겠냐. 참 그렇게 이제 그 벌벌 떨면서 엎드립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그 간세에 복음을 전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환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해서 역전이 되도록 그래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다 흔들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어떤 환경에 놓여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책 가운데 신라본, 공락원을 쓴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존 밀턴, 청교도 시인이고 작가입니다.
근데 이 존 밀턴은요, 정치가로 꿈을 가지고 한참 일을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44살에 두 눈을 흰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이 존 밀턴이 오히려 신라본을 썼고 공나무를 썼어요. 존 밀턴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했더니 존 밀턴이 두 눈을 다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라본 공나무를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오늘 후대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그는 영감을 주는 귀한 책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의 그 자유, 흑인의 그런 인권을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을 했고, 그래 이 미국 사회를 흑인에 대한 눈을 좀 더 돌리게 했던 인물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흑백 차별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근데 그 당시는요, 이 아브라함 링컨 바로 그 시대의 인물인데, 이 흑인은요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때였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정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할 때 이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근심과 낙심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소망이 임합니다. 감사할 때에 염려와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이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 때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방인들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감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방인들과 달리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풍성히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